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은혜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 내 노력,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것과 인간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보는 것을 이렇게 양쪽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혀 내 노력이 아무런 필요 없다, 내 공로가 아무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엄청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오직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가서 기껏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가지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런 말 하니까 이 말에 순식간에 그냥 거기에 다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으려면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다 하나님 복음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가르쳐 주어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와서 가르쳐 주어도 그러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가르침은 금방 잊어버리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에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열심히 자랑할 거예요. 노력을 적게 한 사람에 비하여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그것을 열심히 자랑할 거예요. 너희들은 뭐 했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일절 용납을 못하셔요.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욕을 먹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까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는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너희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 이렇게 웃는 미소, 이건 정말 천사의 미소다. 이런 미소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미소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티도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안 가르쳐줘도 욕을 잘합니다. 죄를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죄를 잘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성 안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어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있고 악의 본성이 있어서 죄가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이런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둘째는 마귀, 셋째는 육체예요. 첫째는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고, 이게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첫 번째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종교를 분류할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는 뭐냐? 고등 종교는 어떤 위대한 가치관, 아주 영원한 가치관, 그걸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그걸 두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등 종교는 뭐냐?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가 구하는 것, 그것만 채우고, 그게 바로 이제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 그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자동차 신형 자동차야, 이거 갖고 싶지, 이거 핸드폰 이거 신형이야, 이거 갖고 싶잖아, 또 이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새로 나온 아주 그냥 유명한 새로 나온 가방, 명품 가방이야, 이거 갖고 싶지.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등 종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이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 위에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도 다 가지고 싶고, 그건 뭡니까? 이거는 하등 종교예요. 무당들처럼 실컷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실컷 살다가 문제 생기면은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병 낫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자기 생각대로 실컷, 자기 욕심대로 실컷 살고, 그거는 하등 종교, 이거는 무당의 그런 이 무당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가치관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광고판 보면은, TV 보면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 새로 나온 상품이야, 이건 정말 편리한 거야, 이건 정말 아주 비싼 거야, 이거 사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별거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이 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현혹함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줍니다. 시기를 심어줍니다. 질투를 심어줍니다.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그 뒷배경 보면은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못된 마음들을 불어넣어줘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마귀의 노예, 육체의 노예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 것은 내 마음이야. 나는 자유인이니까 나는 자유롭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는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체의 노예, 너는 죄의 종된 자이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유,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이렇게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유자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너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진노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진노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진노하셔봤자 기껏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알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사는 죄의 종들이었다. 근데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늘에 앉혀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 믿음조차도 자기의 공로로 여기려고 그래. 아, 내가 믿었잖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또 자기 공로로 여기려고 그래. 근데 이 믿은 것조차도 뭐냐? 이 믿은 것조차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져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가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것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아무 공로 필요 없다. 공로를 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의심이 싹트고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아무 노력, 아무 공로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정말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냥 아무 공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의심이 생길 때 뭐 공로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의심이 생긴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위기가 왔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내 믿음 잊어버리고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얼른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는 자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것도 뭐냐? 그것도 역시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자기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깨어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받고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예요. 한동안 가룟 유다 역시 얼마나 믿음이 불붙었습니까? 병든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불붙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기 믿음이 식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 맞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러다가 영영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음으로써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나눠져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럴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맞아, 뭐 아무런 공로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뭐 공로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점점 식어지고 의심하는데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버림받은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항상 우리의 믿음이 뜨겁습니까? 항상 은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바로 깨어있으면서 그때 바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불태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면 안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노력하고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올라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의 믿음을 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